3월 23일 토요일 제자들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9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키웠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도움말입니다. 보전하다는 굳게 붙잡아 완전하게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는 예수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시는 것으로 즉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고 지켜지길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하나 되고 악에 빠지지 않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셔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부모들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옵소서. 9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전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죄인의 본질이 분열임을 아셨기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키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과 능력이 있는 공동체로 모여 연합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가 보전되고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된 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지체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편을 가르거나 남을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13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은 세상에 남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면하게 하고자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겠다고 하시거나 현실을 회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까? 세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이를 통해서도 그들로 거룩함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거룩은 주의 제자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은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따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 지고 갑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는커녕 비난과 비방으로 분열을 일삼았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여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올챙이적 생각 못한 개구리란 제목으로 김진원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한동안 보지 못한 후배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50이 넘은 후배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변변한 직업도 없이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기분이 상한 후배는 전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으니 상관하지 마세요 라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상한 저는 서둘러 자리를 파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동안 힘들어하는 후배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에 대한 생색과 분이 올라와 며칠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후배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10년 전 첫 결혼의 실패로 본가로 들어가 소망 없이 매일 술을 마시며 폐인처럼 지내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무시하던 후배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그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그쳤습니다. 또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제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남을 무시하고 판단한 것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마음에 술을 의지하고 있는 후배에게 공동체 안에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기쁨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멀리 지방에 사는 후배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복음을 전하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저는 또다시 마음의 문이 닫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죄를 범으로 후배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악에 빠져 허우적대던 저를 건져주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무시와 조롱도 잘 받아내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후배의 마음을 채우라고 위로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제가 살아난 간증을 담담히 전하겠습니다. 입니다.